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눌 말씀은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설교 요지가 사랑하라는 말씀이겠구나. 누구나 쉽게 그렇게 파악을 할 것입니다. 들어보나 마나 뻔한 내용의 설교일 것이라고 예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도 뻔한 결론입니다. 결국은 사랑하자입니다. 이제 결론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은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합시다. 결론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온갖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사랑을 모르면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에 관한 지식이 있고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사입니다. 사랑하다의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 것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동사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군주시대에 왕이 평복을 입고 어느 민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유했다면 아마 그 집은 자사손손 그 일을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임을 당한 이 일은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자랑 삼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어떤 충성과 헌신도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고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배를 곪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고생은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송하고 찬양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원망이 있고 무슨 일로 그렇게 늘 부족하고 늘 그렇게 불평이 있습니까?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 바다를 전부 다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다시 피아노를 합시다. 어차피 하는 김에 피아노 치면서 제대로 한번 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귀한 은사들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같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도 패하는 날이 옵니다. 사라지는 날이 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그 귀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모든 은사들도 다 패해지고 사라집니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날이 이르게 될 때는 그 모든 제한적인 것들이 다 폐지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병들어 죽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은사들은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세상에 가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것이 무엇이나 이래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꽃이 이렇게 막 피기 시작하는, 우리 강단 앞에도 꽃들이 있는데 꽃이 이렇게 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아, 세상에 꽃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린 아이들이 아주 순진하게 웃는 그 티없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애들이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거 보면 너무 그냥 은사나 좋아 보면 라오리는 벌써 커버렸어. 왜 어린애들 보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싶어. 너무 이뻐서. 할아버지 이러면 너무 그냥 녹아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다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아름답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세 번째는 보니까 한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데 보니까 그 아기를 지그시 보면서 그 흐뭇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또 그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바구니에서 먼저 꽃부터 꺼내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갔더니 아름다운 세 가지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꺼냈더니 꽃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꽃도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들의 그 웃는 모습도 꺼내봤더니 그 세상 풍파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쁘던 애들이 아주 그냥 그 눈빛이 날카롭고 그런 거예요. 어이구 실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그 엄마의 그 눈빛의 모습을 꺼냈더니 비록 그 엄마가 늙어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는 눈빛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70이 된 장로님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나누면서 그 장로님 그래요. 늘 어머님이 자기 걱정으로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 연세가 어때요? 어머니 90세라는 거예요. 90된 노모가 70된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늘 그 부모는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그 눈빛, 그 사랑, 그는 영원한 거죠. 바로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원형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바로 그 사랑만이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랑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아름다움도 세월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빛나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는 뭐든지 다 어린아이 수준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 그 어린 아이 때 그 모습을 다 버리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은사들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기타 여러 은사들은 바로 그 어린 나이 때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은사를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은사가 최고로 하면서 그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그저 어린 나이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장성한 어른의 수준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의 은사에만이 참된 장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여러분, 은사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장성한 어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행하든 말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바탕이 바로 이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수준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2명씩 짝을 이루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마을로 먼저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여러 마을들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러 마을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신기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고 막 즐거워하며 얘기하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은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을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랍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구원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해야 돼요. 물론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그런 기쁨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 여러분, 거울을 늘 볼 때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얼굴인가, 이렇게 분만 바르지 말고 루즈만 바르지 말고 얼굴이 기뻐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아멘. 뭐 요즘 어려운 일 있나요? 뭐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늘 싱글벙글. 왜? 다른 거 없어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뭐 귀신 쫓겨나가는 이건 주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잖아. 아예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일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기쁨의 축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 된 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그건 기쁨의 축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구원 때문에 다 이 구원의 사실, 내가 하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늘 기쁨이 충만해. 늘 싱글벙글 생글생글 이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싱글벙글, 아주 싱글싱글 뱅글뱅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멘. 그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인상 쓰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인상 써요? 교회 오면서 인상 쓰는 사람 나쁜 사람. 교회는 항상 웃고 항상 기뻐요. 저래도 제가 찬양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궁금한 거예요. 뭐가 그리 좋아? 난 뭐가 그리 좋아? 나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여기 아는 거야. 뭐가 그래 즐거워?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여기 답이에요. 너와 나 죄 쓰시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요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일이 뭐냐? 너와 나 구원하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너와 나 죄 씻으려 우리 주님 피 흘렸고, 너와 나 데려가려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거, 이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은사들은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모든 것을 알며 또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이 땅에서 살면 그저 청동 거울로,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 거울은 아무리 닦아도 요즘 유리 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이 은사와 연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은사라는 것은 그저 청동 거울로 닦아서 얼굴 보는 정도로 희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희미해요. 여러분, 은사는 왜 주어집니까? 은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선명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을 절대시화하면 안 돼요. 그는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그 청동거울을 닦아도 희미해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선명하고 절대시 여겨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파괴하고 사랑을 끼워가면서 효율성을 따지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일보다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산을 깨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토록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보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요즘 현대인들은 보니까 항상 있어야 될 게 핸드폰인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외출 가다가도 핸드폰 놓치면 집에 꼭 가요. 시간이 늦었는데 꼭 핸드폰 찾아가고 가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은 핸드폰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출할 때 빠뜨리고 가진 않나 하고 이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잠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입을 덮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부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직원이 사장을 믿지 못하고 사장이 직원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 수 있겠어요? 서로 의심하는데. 그러면 회사가 운영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바탕은 다 믿음 위에 바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빼버리면요, 믿음을 싹 하나님이 가져가버리면 하루아침에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건 믿음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각자 자가용을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요.
왜 그것을 이용합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또 자가용을 타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차를 몰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지난달 24일에도 플로리다주 미국의 그 어디죠? 마이애미 그렇죠.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 그 마이애미에서 12층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래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사고 나서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사망 사고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달 9일에 우리 광주에서 이 버스가 그냥 그 정거장에 잠시 정류하고 있었는데 철거 5층 건물이 덮쳐서 거기서 17명의 사상자가 생겨났잖아요. 그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버스 안에 차가 그냥 정류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옆 건물이 무너져서 덮칠 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스를 타기도 하고 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탄 이 버스는 내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앉아서 예배를 편하게 못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때 겨우 빠져나와서 한 분이.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그 이분은 예배를 드릴 때 그 듣고 나서는 항상 어디 앉느냐? 제일 뒤에 문 옆에 앉아요. 소리만 나면 튀어나가게.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 뭐 소리만 나도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고.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잠시도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 얼마나 성경 전부 믿음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 온통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항상 있어야 될 게 소망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포기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며칠 사이만 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분이 이 욕 가까워요. 가까운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뉴스를 들었어요. 국회의원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3번이나 삼선한 분이라고.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살을 해요. 저 분당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 3학년이 또 그렇게 한 이야기, 우리 안타까운 뉴스를 듣잖아요. 지난 2020년에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망자의 숫자가 얼마인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부 발표에 따르면 13,018명이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작년 한 해간 2020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13,018명이라고요. 이걸 제가 365로 나누었더니 하루 약 35명이 자살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2019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코로나19라 그러죠. 근데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2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가 제가 어제 날짜로 찾아봤더니 2025명이에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온 나라가 어렵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2025명, 물론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5명도 많은 일이죠. 그러나 그에 비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3,018명. 내가 나누기를 또 해서 봤습니다. 나누기를 해봤더니 약 7배예요. 7배. 예?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7배나 더 많아요. 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해 있어요. 또 누가 죽었는가 보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 소망을 없다고 여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기 연세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거 우리가 알죠. 60년대, 70년대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오늘날 비교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살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부른, 늘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는 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잘 살아보자. 학교 가도 잘 살아보자, 동네 가도 잘 살아보자, 어디 가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이거 못 살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간다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잘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아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또한 항상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의 바탕을 두어요. 그래서 사랑이 죄일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이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죠. 믿음과 소망의 실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무의미한 거죠. 무미건조합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이 그 무슨 소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는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가운데 우리 새생명 교회가 이 가운데 약 한 얼마나 이 가운데 우리가 해당될 부분이 있을까 참 궁금해요. 또 저 자신을 봤을 때 별로 자신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교회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잘 안다. 너 고생 많이 했다. 너희가 얼마나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잘 안다. 그리고 너희들 교회 안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구분해서 내어 쫓은 거 그거 잘했다.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 종파예요.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 세계는 가장 낮은 세계고 영적인 세계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했대요. 이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건 가짜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영의 모습으로 오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에 어떤 이렇게 올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신들 중에서 수준이 낮은 신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이에요.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바로 그 당시에 헬라니즘과 연결되어서 교회에 팽팽하게 있었던 거죠. 교회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것을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거짓된 것을,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고 내어 쫓고 징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랬으니 얼마나 참 주님 보시기에 너 잘했다. 수고 많이 했고 오래 참고 견디고 다 안다. 그 거짓된 것들 이단들 다 몰아내고 잘했다. 칭찬한 겁니다. 이 정도는 최고의 칭찬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촛대를 너에게 옮길 거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 온갖 다 했지만 다 잘했다. 뭐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단 하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왜 이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어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 신천지들이, 지금 좀 잠잠합니다만 신천지들이 얼마나 교회에 들어와서 산 옮기니 하면서 막 교회를 통째로 글로 옮기려고도 하고 온갖 그 술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사람 신천지 아니야 하고 새로운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일 때는 전부 다 경계하는 거예요. 바로 등록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신천지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 불평들을 저도 가끔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가 워낙 폐해가 심하니까 그들 쫓아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 회복해.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 심지어 순교까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교회는 사랑 강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은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러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품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내 잘못도 있다는 것도 알고 다 그런데 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은커녕 용서도 안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타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론은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해요. 은사로서의 사랑.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능히 옮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하면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우면산 보더라도 이 우면산을 앞에 옮기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면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거 훅 불면 사라져요. 볼펜으로 그냥 하나 찍은 정도밖에 작은 겁니다. 산 앞에 갖다 놓으면 저 우면산 앞에 갖다 놓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 도무지 너무 과장돼도 너무 과장된 말씀 같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선물로서 은사로서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해도 능히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믿음으로 뭘 하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는 용서도 할 수 없어. 사랑은커녕 용서도 안 돼. 복수하지 않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사랑만으로도 너는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산을 옮길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사랑, 은사로서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원수 사랑 못해, 나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 나는 안 돼,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겨자씨 하늘 보일까 말까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그 믿음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십니다. 내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겨자씨 하늘만큼의 사랑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내 성품으로는 없지만 은사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게 있어요. 그 은사로서 믿고 은사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도전입니다.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용을 쓴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도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이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가장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로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성품 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 자신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도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